오후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환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전가된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전가한 자의 가격은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11절에는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서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가룟 유다가 그렇죠?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가서 자결하지요. 그 결과로 그가 성소에 던져진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샀다.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의미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때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도로 가지고 오지요. 근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뭐가 생각났습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고, 이 가룟 유다는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잖아요. 네? 말씀이 있었으면 뭘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26장 24절에 인자가 자기를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알았겠지요. 근데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죠. 주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27장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69절에서 26장 69절에서 75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응하여졌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하고 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뭐 합니까? 통곡하며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에게. 근데 가룟 유다는 뭐 합니까? 회개하지 못해요. 뉘우치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뉘우칩니다. 스스로 뉘우칩니다. 성경에는 뉘우치다라는 동사와 회개하라는 동사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써요. 회개는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이 있어요. 그렇죠?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만 있습니까?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십니까? 떠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통곡합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하속이 있는 그 뜰을 나와서 통곡합니까? 나와서 통곡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쳐. 마치 요한복음 8장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조금 빨리 해도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는 여자를 붙들어 오지요.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죄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뭘 받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썼지요. 땅에 뭐라고 썼을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거다라고 쓰신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간음 안 했잖아요. 그럼 간음에 죄가 없잖아요. 그럼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돌로 칠 수 있잖아요. 돌로 쳐야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간음 먼저 여자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야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렇죠? 돌로 치지 못하죠. 돌로 치지 못하는 자들은 못한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들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의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죄가 깨달아졌죠.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죄가 깨달아지는 것하고 그 죄가 사함받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근데 실제로 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본문에서 죄를 사함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여자 하나고,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은 얻지만 죄 사함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해. 그게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거예요. 사함 받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하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고소하는 거죠. 고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고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이 여자 죽어야 된다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고소합니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품으십니까? 죄인을 품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고소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래 바리새인에서 그게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원래 누가 합니까?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지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단도 서지요. 그 사단이 대지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잖아요.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그렇죠? 왜 고소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원래 참소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의 일꾼입니까? 사단의 일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형제를 고소하거나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입니까? 사단의 일을 이루는 자리입니까? 사단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헤아려, 내 믿음으로 저 사람을 막 헤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게 사단의 일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그때가 사단의 자리고, 광야에 있는 자들이 사단이 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단의 권세, 사단이 주는 권세 앞에 절하는 자가 될 때. 근데 베드로와 같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자들이 사단의 자리에 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죽지 못하게 간하잖아요. 달라요.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 미래 결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 뭡니까? 미래 결실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뭡니까? 세상 염려하고 죄리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럼 그 마귀의 일은 뭡니까? 사단의 일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사단의 일이죠. 고소하는 그 일은 마귀가 하는 일, 참소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 자리에 섰습니까? 사단의 종의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사단의 일을 이루는 사단의 일꾼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8장처럼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받아요. 그렇죠? 불택자이지만 불택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또한 불택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어요. 영이. 근데 불택자의 영은 가죽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산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주라고 못해요.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게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이 가룟 유다는요, 아,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 마음의 감동이니까. 여러분들도 텔레비나 아니면 어떤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안 해요. 어떤 말을 하면, 뭐에 대해서 말하면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구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 영생의 말씀, 이 자기가 생명이 돼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틀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좋은 일 하니까 쫓아다녔는데, 그 마리아 사건, 향유 옥합 사건을 끝으로 자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파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영어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듣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았다가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서 뭐가 느껴집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요. 그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해요. 사함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 양심의 뉘우침을 받는, 가책을 받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죄한 자의 죄를,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는 걸 보여줍니까? 무죄한 자로 죽는 걸 보여줍니까? 무죄한 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래서 죄 없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사기 할 때 한번 봤는데 신명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거해야 되는 악이 있어요. 신명기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신명기에서는 그렇죠? 대적과의 싸움도 있지만 이스라엘 중에 생겨난 악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9장 11절 이하예요.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지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고백을 듣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중에 그 무지한 피 흘린 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네가 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무죄한 피죠. 근데 그 피가 자기들과 상관이 있다 말합니까? 상관이 없다 말합니까?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피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21장 42절에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여기 너희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말해서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죠? 그럼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죠. 원래 건축자들이 누가 건축자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건축자예요. 그럼 건축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건축자지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주는 거죠. 그럼 원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섬기라고 세웠잖아요. 또 율법을 맡은 자로 세웠죠. 제사를 맡은 자로 세웠죠. 근데 그게 참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니까 참 것이 왔으면 이 대제사장들이 백성을 데리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참 제사장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모퉁이 돌을 버려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죠.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와 로마서 9장 31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봐야겠네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러면 시온에 모퉁이 돌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냐?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돌, 모퉁이 돌은 베드로 전서엔 산돌이에요. 산돌. 그럼 어떻게 산돌이 되게 하십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판이 돌보다 굳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돌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근데 새 계명 어떻게 주셨습니까? 산돌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속에 뭐가 꿈틀꿈틀 됩니까? 살아서 역사합니까? 이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옛 계명의 돌판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무거운지. 근데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니까요, 쉽고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산돌이에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7절에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산돌이신 예수예요. 시온의 모퉁이 돌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시온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그 시온의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율법을 안치하여 주어서 이제요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야. 이미 정했어요. 그러면 자, 시온의 모퉁이 돌을 건축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백성의 건축자인데 백성에게 그 시온의 돌을 닦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버린 돌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교훈을 받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넘어지면 결국이 무엇입니까?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믿는 자들은요, 창 감람나무의 가지로 접붙임 받는 것이죠. 산 돌로 말미암아 우리도 산 돌들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고, 이제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으면 우리도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무슨 제사입니까? 신약의 제사는 긍휼이에요. 긍휼. 죄를 범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뭐하고 상관없는 자가 됩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는 상관없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자기들만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버림으로, 그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는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리고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언하고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잘 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 팔았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에 다시 한번 해봐야 되죠. 이 사람이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말하니까. 근데 대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의논을, 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진 그 은이 핏값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더 큰 건데, 그게 더 부정한 큰 일인데, 그렇죠? 성소에 핏값으로 받은 그 돈을 성소에 드는 거는 꺼름직해가지고 밖에 성소에 들여놓지 못하고 의논해서 나그네 피밭을 사는데, 밭을, 토기장의 밭을 사게 하면서 더 큰 더러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증한 일은. 이 무슨 역사입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잖아요. 하루살이가 더러워, 작은 게 더러워가지고 포도주 할 때 천을 깔고 그걸 다 걸러내잖아요. 왜?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근데 더 부정한, 더 가증한 약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삼키고 있단 말이죠. 언제 말합니까? 너희가 해안과 근처와 박하의 11조, 그거는 드리란 말도 안 했는데 그 세상한 거 11조도 들으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린단 말이죠. 율법을 따라서 핏값으로 드리는 돈은 더러워서 버리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부정 핏값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같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무지한 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도 된다는 거죠. 왜요?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으로 여기죠. 마태복음 23장에 30절로 32절에 자기 조상들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선지자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네? 선지자들이 죽을 죄가 있어서 죽였습니까? 자기들에게 싫은 소리 하니까 죽였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왜 죽입니까? 자기들하고 안 먹거든요. 자기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요. 하나님의 동등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은원한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토기장의 밭을 사게 하시죠. 이 피밭이라는 의미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 의미가.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 유다에게 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죠.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무슨 밭이라고요? 피밭이라. 그리고 인용하는데 이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체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 응하여진 겁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그곳에 창자가 터져 나와서 그 밭이 무슨 밭이 되었습니까? 피밭이 되었어요. 피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밭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그렇죠? 대제사장들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피밭이라고 말하는데 시편에 예언한 말씀을 인용합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인용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에게 그 피밭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에레미야 딱 한 군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오전에 살펴봤듯이 에레미야 18장, 19장, 32장 그게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예언이. 또한 이 예언은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의 예언을 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먼저 볼까요?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는 스가랴서를 먼저 보시죠.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이죠. (12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과를 내게 지고 내 품삯을 주란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나의 품삯으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거예요. 그 중가를 그 값을 매겨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라. 제가 이 스가랴서를 읽으면서도 왜 은총이란 막대기, 여기 은총과 연락이라는 막대기가 있는데,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 막대기입니까? 4절에 보시면 11장 4절에 제가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잘 못 깨달았는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말씀했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열어주시더라고요.
11장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럼 잡힐 양떼인데 누구에게 잡힙니까? 여기서 잡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스가랴는 이미 바벨론 포로 후잖아요. 그렇죠? 잡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약의 다른 말로 뭡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7절에 보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구약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합니까? 그 양들을 먹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잡힐 양떼예요.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에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게 뭡니까? 은총과 연합이에요. 막대기가 두 개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하고 연락이라는 막대기죠. 그런데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다스리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셨습니까? 목자들 두셨는데 목자들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폐하는 자가 돼요. 구약에서는 오히려 조상들로 말미암아 약속이 있는 자인데 그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약속이 폐하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보여주냐면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사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리고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고향과 집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내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신약에서는 누가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그럼 구약에서는요, 율법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고. 근데 그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믿었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믿습니까? 오히려 배척합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합니까? 행함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언약에서 패하는 거죠. 네? 아까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가 잘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은총이 있습니까? 은총을 입지 못한 자가 됩니까? 그들이 육적으로 하면 조상들도, 로마서 9장이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영광과 언약과 예배와 율법과, 그렇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저희에게 났어요.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저희들이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니까, 복음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복음을, 행함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믿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어디에서 끊어진 자가 됩니까? 은총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스가랴 보면 막대기가 하나입니까? 연락이라는 막대기도 있습니까? 연락이란 막대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배척해요. 그러니까 은총이 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가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자들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아니라. 그렇죠? 누가 압니까? 사도 바울이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에 공고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쭈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과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과를 준주라. 그러면 고과를 은 30에 예수님을 은 30을 주고 산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잖아요. 그리고서 그들이 그 은 30을 토기장의 집에 던져서 토기장의 그 밭을 사잖아요. 그리고서 그것이 이제 결국 뭘 이루냐면 14절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또 그들을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은 30에 사고 그것을 토기장의 집에 던져요. 그걸 통해서 14절에 연락이라 하는 막대기가 끊기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막대기가. 내가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근데 왜 여기서 유다와 그 형제 이스라엘 의를 끊는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장 7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요.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왜 심었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장로들이죠. 근데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 30을 주고 예수를 팔아서 그것을 토기장의 밭에 던지는 거예요. 이들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인자를 대적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끊어지면 다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의 행위는 뭡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 그들의 교훈을 받는 육적 이스라엘이 다 걸려 넘어져요. 거치는 돌과 시온의 반석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기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럼 백성을 자녀로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결국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를 보지 못하는 자.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들이 버림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그들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중에 구원할 자들 구원하지만 그게 다 끝나고 나서는요,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그 예루살렘이 무너짐으로 회파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에게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를 먼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은 30을 토기장의 집에 던지죠. 그 말은 그것이 곧 무엇을 이룹니까? 피밭을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핏값으로 팔았잖아요. 그 핏값을 누가 담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 앞에서 뭐랍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담당하겠다. 죽여라 죽여라 하잖아요. 결국 피를 담당하는 것은 피를 먹는 자예요. 피를 해치는 자예요.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피를 먹는 자는 먹는 자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먹는 것이고 이들은요 해치는 자예요. 다른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에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무화과 나무와 같이 세우신 유다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백성을 인도해서 거치는 반석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결국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온전히 꺾이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에레미야에 귀속시키죠. 이 스가랴의 예언까지 에레미야에게 귀속시켜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토기장에 대한 말씀은 에레미야서 18장과 19장과 32장에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18장과 19장은 토기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장은 이제 에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아들의 자기 사촌의 밭을 사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에레미야에서 두 개가 똑같이 나요. 토기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32장은 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게 떨어져서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에레미야 18장을 먼저 봐야 되는데 18장 2절에 에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토기장애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게 해요.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찝어드리면 집에 가서 그 흐름을 다 한번 보셔야 돼요. 말씀 다시 묵상하시면서 2절에 18장 2절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해요. 그리고 3절에 토기장애가 무엇을 하는지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토기장애가 뭐합니까?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렇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어떤 걸 빚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상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이렇게 지금은 진흙 상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그릇을 자기 보기에 선한 다른 것을 만들죠. 그리고서 이제 6절에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보게 하신 것을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고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말하죠. 그런데 8절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말을 듣고서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키리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아. 근데 지금 너희가 악해. 그래서 내가 파상하기 전에 너희가 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둘 거야. 네? 근데 9절에 내가 언제든지 너희 민족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며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지금은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돌이키란 말이죠. 근데 12절에 그러나 그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야. 그러면 헛된 말을 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동무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한번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17절에 16절에 그들의 땅으로 놀랐고 영원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8절로 23절에 이제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에레미야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1절에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재앙을 왜 내리십니까? 4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걸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리교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계를 무욕해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밭이 되게 하겠다. 개의 날을 이루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서 10절에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여호와의 손에 진흙으로 있을 때는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지병이 돼가지고 한 번 불에 구웠어요. 오지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오지병을 깨뜨리면 다시 완전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판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토벳에 장사하리라. 물론 1차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에레미야 때. 근데 완전히 깨져가지고 완전히 돌이키지 못합니까? 그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데려오십니까? 남은 자를 데려오시잖아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이루시지만 더 큰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 감람나무에서 꺾이운 가지가 돼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까지 버리운 자로 살아갈, 황폐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도 악하지만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만들어 버리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예수님 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도 그걸 돌아보지도 않고 그걸 앞장서서 하고 백성들은요 그걸 쫓아가니까 결국 그들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꺾이운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의 심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32장을 보시면 이제 밭이 나와요.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오지병을 깨뜨린 것 같이 깨뜨릴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한 에레미야에게는 밭을 사게 하세요. 32장에 6절 이하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 자기 사촌이죠.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나를 위하여 사라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사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사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쭉 말씀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땅을 황폐케 하시죠. 70년 동안 황폐케 하시죠. 근데 다시 땅을 사게 하시죠. 왜 사게 하십니까? 15절이죠. 32장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예레미야가 산 이 땅에서 이 밭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가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기업의 소유로 삼고 살아요. 근데 이게 더 큰 성취는 무엇입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누구의 밭을 삽니까? 토기장의 밭을 사서 뭘 삼습니까?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요. 나그네의 묘지. 나그네의 묘지. 그래서 신약에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나그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나그네, 잠깐 체류하는 자, 파레피데모스죠. 파레피데모스인데 이것은 3번밖에 안 쓰여요. 신약에. 나머지 오늘 본문에 쓰이는 크세노스, 나그네라는 단어는 외국인이에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자기가 외국인처럼 살았다 할 때 그 외국인이 나그네예요. 여기서 쓰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피값으로 밭을 샀죠.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묘지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나그네의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무슨 피라고 말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잖아요. 그럼 그 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누가 삽니까? 이방인의 우리가, 열방이었던 우리가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 2장 11절 이하죠. 전에는 우리가 막혔잖아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심판과 그거와 함께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쫓는 자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치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무슨 에레미야가 산 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누가 그의 집이고 누가 그의 밭입니까? 우리가 그의 밭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율법이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적붙임 바 된 것이죠.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육적인 땅을 주었지만 신약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우리도 성전이 되게 하셔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밭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어디에 묻힙니까? 그 나그네 묘지에 묻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힙니까? 헤브론에 있는 에글론의 밭에 묻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사람들 중에 나그네예요. 그 밭이 나그네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거기 묻히잖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 묘지가 육적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걸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그럼 그들이 죽었으니까 끝납니까? 이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그 자는 가운데 있습니까? 자는 가운데 있는 그 묘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밭 안에서, 그 집에서, 성전에서, 그 집에서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요, 그 육신이 끝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밭이 된 것은 아무 대가 없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그러면 뭐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웠습니까? 성전으로 세웠냐 말이죠.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네? 그리스도의 피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세웠습니까?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 피가 우리를 집과 밭으로, 하나님의 집과 밭으로 세우시고, 또한 오늘도 흘리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4절과 같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죽은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 그 나그네의 묘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주셔서 이제 이망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랑치 아니한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밭된 세상에서 그 결실과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집과 그 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거나 멸시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한 그 밭을 헛되이 농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 한 몸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한 지체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6장입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